1장 함께 부르시고 주일 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아름답고 복된 주일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과 들에 푸름이 더해가는 계절에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아름다움이 더욱 아름답게 물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신령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세 전부터 예배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 기쁜 노래와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99번 나라 사랑 첫 번째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의 일을 배려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를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득된 생명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워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길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드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과 강과 바다가 모두 다 즐거운 소리를 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재 아래 존재하는 만물은 어느 것 하나 경이롭지 않은 것이 없건만 오직 우리 인간만은 교만하여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부로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동물들을 학대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가벼이 여겨 세상 도처에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녀의 아름다움을 구별하여 놓으셨지만 육체의 정욕을 따라 바꾸어 사용함으로 창조 질서를 어지럽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삼고 있는 이 수많은 죄악에 참 어찌 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찬송가 303장 함께 부르십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모래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분파 쉬지 않고 불러도 주님 안에 오가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연아 집사님 기도 올려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나오게 인도하시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통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각 가정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편안하심이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한 달을 되돌아보며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염려와 불평만을 앞세운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양강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수 나눔을 통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갈증을 풀어주시면 물론 이 생수가 생명수가 되어 구원받는 은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교회로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는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몸이 아프거나 또 다른 사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국민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삶을 깨우고 변화되게 하여 모든 성도들이 또 한 주간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길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4쪽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주보에 있습니다. 예, 함께 읽습니다. 정직 시편 112편 2절 말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112편 2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감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혹시 집에서 나누어 드렸던 거 손 마사지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부부가 해보시고 혹시 마을 사람들 또 주변에 우리가 자주 한번 찾아가서 살피면서 또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무슨 때냐 하고 누군가가 질문하면 저는 여러분이 이런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을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내가 또 세 명의 생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 전도, 양육해서 또 한 제자를 삼고 한 구역 만드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좀 이런 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대답. 그래서 지금이 무슨 때냐 하고 이렇게 묻는다면 지금은 바로 구원 받을 때입니다. 영혼 구원의 때입니다 하는 이런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다. 그래서 좀 한 주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새 사람을 만나고 또 기도하면서 만나고 목요일날 전도해서 또 우리 함께 하고 또 금요일날 우리 집에 초청을 했다가 토요일날 주일 교회로 함께 우리 전도해서 좀 이러한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좀 있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이 대체 무슨 때입니까? 하고 물으면 목사님 지금은 농사 때요. 지금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하면서 또 물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농사하기에 좋은 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또 무슨 때냐 하고 얘기를 하면 아마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내가 바로 결혼할 때입니다. 아마 이런 대답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의 손주들 이제 고3이 된다면 아마 저들은 이제 내 인생에서 이 올해는 바로 입시철입니다. 바로 이 입시 준비에 짓눌려 지내는 때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아마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지금은 바로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목사님 지금은 잠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은 중요한 자다가 깰 때입니다 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는 바로 어떤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번 주 다음 주 우리는 나라를 새롭게 할 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깨닫게 되고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나라를 새롭게 할 때입니다 하는 아마 이런 대답을 우리 국민들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나라를 새롭게 할 때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지금은 나라를 새롭게 할 때입니다. 지금은 나라를 왜 새롭게 할 때냐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 여러분이 다 체험했고 또 우리의 모든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이 나라가 참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작년에 12월 달에 있는 계엄 이후로 결국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 그 후속으로 이제 6월 4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22번의 이제 탄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나라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나라를 더 걱정하게 되었고 염려하게 됐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상도에서는 엄청난 이제 이 산불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이런 제대로 농사도 하기 어렵고 집을 잃어버린 이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또 이제 곳곳에서 살해 이 참 엄청난 살인 사건들이 또 곳곳에서 나오고 있었고요. 언제부터인가 이제 이 관세라는 이 문제로 이 참 엄청난 이 무역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수출을 해야만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관세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제 점점 다 모든 것을 폐업하는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제 이 취업의 현장 앞에서 취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꿈도 꿔보지도 못하고 있는 또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도 봅니다. 근데 가만히 잘 다니던 도로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그냥 언제 지나가면서 이 길이 무너지진 않을까 하는 또 그런 불안과 초조감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고 또 이런 불안감이 늘 우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독교 원로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초리를 들고 자신들의 이 종아리를 때리며 회개하는 운동을 합시다 해가지고 회초리를 때렸던 그런 어른들도 이제는 조용해져 버렸고 또 교회가 이제 회개합시다 하는 얘기가 점점 수거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나라와 교회와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나라를 새롭게 할 때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는 이 사무엘의 음성을 크게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할 때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무슨 일이든지 때를 놓치면 불행을 하게 됩니다. 병도 치료의 시기를 놓치면 악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새롭게 할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셨는데 이제 이 좋은 기회를 다시 한번 바르게 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자,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을 그럼 누가 앞장서야 될까요?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이제 정당들이, 정치인들이 앞세우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양쪽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후보자들을 세워서
이제 정치인들이 새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답일까요? 우리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나라가 새롭게 하는 거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몸소 경험을 해왔던 것 아닙니까? 결국은 나라를 새롭게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구약시대부터 이 신약까지 쭉 이어지면서 이 모든 역사를 살펴볼 때마다 참 이 일은 결국은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은 앞장설 자들은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신앙과 애국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 이제 교계나 기독교회 특별히 이 교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이 말 때문에 이 말을 참 어디를 어떻게 적용을 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 많은 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속에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시대에서 과연 선지자들의 말을 어느 선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애굽의 왕실의 영화를 버리고 이 민족들의 고난을 함께 동참을 하면서 이제 그 80이라는 엄청난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그 민족을 생각하며 그 애굽 땅에서 이 모든 민족을 구출해내었던 바로 모세, 그는 진정한 애국자 중에 애국자 아닙니까? 페르시아 왕실에서 임금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그렇지만 그는 고국의 동족의 어려움을 가만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 앞에 그는 자신의 그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다시 그 고국 땅을 향해서 가면서 그 재건을 앞장섰던 느헤미야, 그는 진정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자 아니었습니까?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에스더, 그 또한 애국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당한 조국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시작에 와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던 이 사도, 그는 참 이방인의 사역을 했지만 동족을 향한 사랑과 관심,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가 고륙의 친척들이 저주를 받아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처럼 이 사도 바울 또한 애국심과 동족애가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안타까워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장차 멸망할 것을 생각하며 슬피 울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룰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들어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내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을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예수님은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 동족의 안타까운 평화에 관한 일을 좀 알았더라면 이 말씀을 하면서 참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기도하셨고 안타까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과 애국을 떼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를 빼앗긴 그 형편 속에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이 기독교와 애국은 결합이 늘 되어 있던 것이 초창기의 모습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애국운동의 본산지였고 애국을 예수를 믿으려 교회에 오는 것도 많았지만 이 교회에 와서는 애국운동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분들이 많았던 것이 바로 우리 초창기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남대문에 상동감리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민족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민족운동자들을 우리는 상동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동파들 중에 김구 선생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께 빌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거든 그 집에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하소서. 이게 우리 초창기 신앙인들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송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남궁옥 선생이 애국의 길을 처음에는 독립협회 운동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그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애국의 길은 언론이다 해가지고 언론을 창설을 합니다. 황성신문을 만들고 초대 사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 교육에서 애국의 길을 찾다가 배와 학당의 교사로 일을 합니다. 그랬던 이 남궁옥 선생이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신앙이야말로 참된 애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홍천 모곡이라는 곳에 가서 10칸짜리 예배당을 세우게 되고 신앙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만든 노래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무궁화 꽃을 피우면서 그 무궁화를 씹으면서 너희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이다. 결국은 이 무궁화 심고 무궁화를 키우는 이 묘목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게 되고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의 사람들은 바로 이 조국을 위해서 애국을 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이 민족 가운데 또 이 말씀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사무엘은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고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이 말은 결국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지도자를 바르게 세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앞부분, 이제 사무엘상 10장이나 이 앞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을 세우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9장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 하고 이렇게 사울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보배라는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 왕에게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울 왕이 예언을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사울이 뽑히게 되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중에 사울이 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지도자로서 모든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자로 하여금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하고 선포를 하고 지도자를 이제 세웠던 것입니다. 10장에 보면 이 사울이 미스바에서 이제 이 왕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아서 이제 진보다리 사이에서 숨어있던 이 사울을 제비뽑기를 다 해가지고 마침내 사울이 뽑혔는데 이 정작 사울은 보이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스바에 그 모인 진보다리 그쪽에 이제 숨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 사울을 숨어있던 사울을 세우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봐라. 모든 백성 중에 잠짝할 리가 없다 하면서 이 백성들의 왕으로 이제 이 사울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부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정확하게 사울을 선택을 했는데 일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멸시를 하고 예물을 바치지를 않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이렇게 왕으로 참 선출이 되고도 사울은 왕으로 즉위하지를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그렇게 부음을 받고 제비를 뽑혔지만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던 중 암몬 사람들이 침공을 해서 길앗 야베스에 위험한 일이 결국은 일어나게 됐을 때 이 사울이 그것을 듣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일어나서 이 길앗 야베스를 도웁시다 해가지고 암몬 사람과 싸움에서 엄청난 승전보를 울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울이 앞장서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지게 된 겁니다. 바로 지금 그 상황에 이 사무엘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뭡니까? 이제 길갈에 가서 왕의 즉위식을 합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는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는 반대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다 사울을 추대하고 있는 그 순간에 백성들 중에 일부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저 미스바에 있을 때 이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다 죽입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입시다 하고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죠.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는, 안 됩니다 하는 거죠.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입니다 하면서 용서와 화해와 또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울을 반대했던 이런 불량배들, 또 그 반대했던 사람들, 그들을 죽이는 것이 이제 사울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려면 이제 반대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은 사람을 죽이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으니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는 바로 그 말을 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는 이 고백입니다. 암몬 족속을 물리친 승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대했던 자들을 이제 관용하고 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대자들을 관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대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계가 새롭게 될 때 그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이 참 독실한 신앙인이고 또 기도와 참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적대자에 대한 이 적대자들에 대한 태도가 이 링컨에게는 분명했었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 그의 정적인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이 링컨을 향해서 긴팔 원숭이다 하고 놀렸습니다. 무식한 말라깽이들이다 하고 대통령을 놀렸습니다. 대통령의 자질이 부족한 자다 하면서 악평에 악평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링컨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측근 사람들을 다 모두가 반대했는데 바로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으로 누구를 임명하느냐, 바로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무식쟁이라고 하고 긴팔 원숭이 같다고 그렇게 노렸던, 악담을 했던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적은 죽인다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복수를 하면 더 많은 적이 생긴다. 적을 완전히 없애는 길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길이다. 그래서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세웠던 것이지요. 이 스탠턴이 누구보다도 나중에 링컨이 죽었을 때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인류 최대의 지도자가 누워있다. 이제 그는 모든 시대에 남을 인물이 되었다. 하고 이제 이 링컨을 죽여 세웠던 것입니다. 반대자를 잘 품으면 우리도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자를 잘 품어야 화합과 화해와 공생과 공용의 길이 관계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는 거죠. 반대로 그런데 반대자를 잘 품는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사람 이 사울처럼 나를 반대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승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시인하는 사람, 바로 믿음과 겸손으로 그 반대자들을 잘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나라를 지도자를 잘 우리는 뽑아야 될 것이고 그 지도자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도 우리는 다시 품을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나라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새롭게 하자고 얘기를 합니까? 길갈에서 우리를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 동쪽 1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바로 그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4장과 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 처음 머물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갈은 굴러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수치가 다 굴러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길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길갈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 종교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종교의 중심지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올 때 그 요단강에 큰 돌, 각 지파별로 한 지파별로 큰 돌 12그루를 가지고 강가에 와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12돌을 그곳에 세웠고 모든 후손들에게 이 돌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고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도록 했던 신앙의 증표가 있었던 곳이 길갈인 것입니다. 또한 그 길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할례를 행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길갈은 어떻게 보면 제2의 신의 산과 같은 곳이고 성소의 역할을 했던 곳이죠. 오늘 사무엘은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고 그 길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길갈은 지금 암몬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했던 미스바에서 길갈까지는 약 60km가 되는 길입니다. 150리 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면서 바로 그 길갈에 가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던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전쟁의 영웅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민족적인 경사였고 축제에 틀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림으로 행했다는 사실이죠. 이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자 했던 것이자,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고 민족이 크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에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기쁨과 이 즐거움으로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라도 새롭게 할 수 있고 민족도 새로워질 수 있고 이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에 이 바로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5년 11월 28일에 이 망명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김구 선생님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이 정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새 나라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 삼아 의로운 나라를 세우시기를 매진합니다. 이 말을 시작을 하면서 그 이제 광복의 기쁨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개원식으로 임시의장을 이승만 박사를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새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윤영 의원에 나오셔서 감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바로 나라를 새롭게 했던 그 은혜가 이제 오늘까지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다음 세대들인 우리들은 또 우리 후손들도 그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리도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개인과 가정, 나라와 민족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실패나 재난, 질병이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섬기는 사람은 그 영혼과 육신과 범사까지 잘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크게 기뻐하는 축제로서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려면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고 반대자들도 잘 품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고 반대자들도 잘 품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기까지 먼저 우리 자신과 가정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면서 사무엘이 행했던 아름다운 일들을 봅니다.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며 지도자를 세웠고 또 그때 모든 반대자들을 품으며 하나가 됐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화목제물로 하나가 됐던 것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감사했고 기도로 이 모든 일을 행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선택해야 될 이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선택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582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마음의 잔여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내려서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영광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쁨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엄마를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일꾼을 고른다.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니 용소사 거치는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구름 멀빠니 눈앞에 활짝 트인다. 지내 나라 하늘 길이 꺼지지 않는 못하노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과 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찬양헌금과 모든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을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치료의 광소를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고 쓰임받아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를 새롭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일리고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
새롭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져야 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대했던 모든 자들 또한 포용하고 통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예배하며 찬송하며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기쁨을 우리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 우리 함께 이 나라를 걱정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모든 민족 선택해야 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면서